네, 오늘 됐어요?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읽고 순서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를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온 것이라.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네. 혹시나 인터넷으로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공지로 설교 영상을 올리겠다고 양해를 구하는 카톡 좀 볼게요. 네,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항상 중심으로 하잖아요. 복음서의 이제 가장 핵심은 이 네 가지의 저자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드러내려고 한다고 우리가 같이 나눴죠? 여러 가지 중에 저희는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죠? 영어로는 Jesus is the Christ. 그리고 He is the Son of God. 예.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너무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를 조금씩 계속 우리 묵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그 인간이 그 사람이 메시아였어. 그리고 그분은 그냥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셔라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연결이 돼야 돼요. 머리로만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그리스도와 진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우리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저자들의 핵심 그 열정과 하나님 주신 마음이었어요. 누구들한테? 유대인과 이방인들한테 너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였다. 우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였다. 그분은 그냥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를 계속 드러내는 것이 이 복음서예요. 복음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나서 예수님이 메시아고 나의 구세주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미련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그런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누가복음을 했죠. 누가복음, 그죠?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알아갔는데 지금은 이제 전환을 합니다. 이제 요한으로 갑니다. 요한이 쓴 요한복음으로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동안 누가한테 상당히 감사했어요. 한 3년 가까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또 다시 돌아가면서 계속 누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갔는데 지금은 요한이 쓴 요한복음으로 제가 집중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당분간은 요한복음으로 이전할게요. 그 왜 이게 다르냐? 우리가 나눴듯이 마태와 요한은 둘 다 사도입니다. 사도라 하면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나고 부르심 받고 보냄 받은 자들이죠. 사도는 이제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다고 얘기해요. 그죠? 그리고 그럼 마가와 누가는 사도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됐느냐? 다 얘기했듯이 마가는 사도 베드로의 많은 그 영향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그 영감으로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했죠.
자, 이 셋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이 셋을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왜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같은 걸 보고 그렇죠. 잘하셨어요. 같은 공간으로 같은 시간, 같은 공간이 아니라 같은 관점으로. 그치? 그래서 물론 같진 않아요. 상호 보완의 역할을 하는데 제가 정리하기에는 이게 묘사형입니다. 내용이 약간 그죠?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다가 중점이에요. 그래서 What did Jesus do?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그래서 주 정점은 이걸 하셔서 그러므로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증명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과 말씀과 기적들을 쭉 나열해서 이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쭉 설명하는 이런 그 특징들이 있어요. 자, 그럼 요한은 왜 뭐가 다르냐? 요한은 조금 달라요. 요한은 선언형이에요. 약간. 요한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더 커요. 그래서 요한을 보면은 마테마가 누가에 없는 내용들이 주로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긴 담화들, 긴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마치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예전에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에 쓸 때 쫙 쓰듯이 그런 상태가 약간 요한복음이에요. 좀 더 보지 말아요. 역사적인 측면, 약간 그런 예수님의 말씀과 또 선언하는 오늘 읽었던 말씀도 선언형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그런 선언형들. 그래서 왜 이걸 예수님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메시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전제가 좀 더 있어요. 이거 제 해석인데 그래서 요한 신학이라고 많이들 해요. 성경을 보면 요한 신학, 바울 신학 이렇게 나누는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 왜냐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사도 요한은 이제 예수님과 오랫동안 있었고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중에 기록한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앞으로 더 추구할 것은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들을 봤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말을 듣게 될 거예요. 이제 점점 이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예를 들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쫙 같이 들으면서 예수님의 음성에 익숙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그런 단계가 된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요한은 12제자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12제자 중에 한 명, 그리고 그 3인방 중에 한 명. 뭐예요? 핵심 멤버라는 거죠. 예수님이 변화하실 때나 나중에 갓세마네 동산에서도 3명을 부르셨어요. 3명이 누구죠? 베드로,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 그죠? 피터, 제임스, 존. 이 3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3인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더 깊은 내용들이 있겠죠. 다른 사람들보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7마디 중에 한 마디인 어머니한테 그리고 요한한테 가르치면서 네 어머니다 나 대신 모셔라 라고 했던 그 제자가 이 요한이고 그리고 자기 요한복음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쓰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영어로 the disciple whom Jesus loved로 익명처럼 하는데 우리는 다 요한인 걸 알죠. 이게 특징인데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나중에 기록합니다. 같이 한국말을 읽을 때 영어로 같이 읽으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부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목적이 드러나요.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서 너희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복음 전도용으로도 계속 요한복음이 많이 쓰이면서도 알면 알수록 요한복음의 깊이와 이것이 너무 커서 이게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또 성경입니다. 그래서 같이 다루면서 각자의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같이 우리가 나누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것 요한복음을 읽을 때 조금 더 우리는 생명을 얻고 예수님 아직 만나지 못한 분들은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서 할게요. So that you may believe that Jesus is the Christ, the Son of God. That you may have life. 그것이 목적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장소와 또 기회와 건강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역사하셔서 우리 알고 싶은 마음과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또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가 많이 유명한 말인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부활이란 개념 자체가 없었던 시절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인지도 모르던 그러니까 그런 개념도 없었던 시절에 수많은 신들이 많았던 시절에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것이 많았던 시절에 요한이 선포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 뭐가 떠올라요?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유대인이에요.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을 다 외웠어요. 그럼 뭐가 떠올라요? 천지창조 떠오르죠. 요한이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재정의하는 거예요. 재창조다. 다시 선언하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 딱 듣자마자 바로 연결되겠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죠?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arche and ho logos. 로고스가 헬라어죠. 헬라어를 쓰는 거예요. 그죠? and arche.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죠? 자, 히브리어는 이렇게 돼요. 뭐 바라쉿, 바라, 엘로힘, 엣, 뭐 하사마임 하면서 쭉 나오는데 헬라어 성경, 72성경,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뿐만 아니라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에서는 엔 아르케 이렇게 나와요. 그럼 당연히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헬라어로 썼기 때문에 엔 아르케, 에포이에센, 포테오스톤, 우라논, 카이텐, 옌 이렇게 나오는데 똑같죠. 그죠? 엔 아르케, 엔 아르케 당연한 거예요. 우리도 한국말 똑같으니까 태초에.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이 계셨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누군지 봤던 사람들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더 계속 거부하겠죠. 자기네들이 죽였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요한은 선포한 거예요. 그죠? 에나르케 하면서 엔홀로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죠? 그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존재했는데 그죠? 근데 이 말씀 존재했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죠? And the word was with God. 카이오 로고스 and 프로스톤 테온. 이것 때문에 또 많은 또 신학자들이 워드 플레이하는 거 정말 좋아하고 그렇게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과 맞대면 했다든지 아니면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었다든지 뭐 설명이 많지만 결국은 말씀과 하나님은 같이 계셨다는 것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했던 말씀이셨다. 이게 요한의 선언적인 신학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was with God. The word was with God. 그 다음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뭐예요? 동일시합니다. 카이 테오스 앤 홀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게 요한의 시작이에요. 소름 돋아야 돼요. 우리는 그죠? 우리는 너무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요한은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본 그 예수님이 확신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알려주셔서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과 태초부터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이 처음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저 기독교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걸 듣는다면 여기서부터 뻥뻥뻥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익숙하죠. 익숙해서 무딜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더. 그런데 이 말씀은 파격적일 수밖에 없는 진리의 말씀이기도 해요. 이 말씀도 역시 진리는 모든 철학을 깨트려요. 모든 사상을 깨트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이도 저도가 없습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완전히 믿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그렇죠?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다시 반복해요. 딴 생각 못하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기억해라. 까먹지 마. 그분은 하나님이셔. 함께 계셨어. 하나님이셔라고 반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he 근데 여기서 뭐가 달라지냐? 아우토스 n 아르케 프로스톤 테온. 갑자기 이게 3인칭이 되면서 이 말씀이었던 그게 갑자기 he가 됩니다. 그가 he was 갑자기 인격체로 요한의 스타일이에요. 이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다음에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고 근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됩니다. 인격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한 구절 한 단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뜻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 열정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가 인격체가. 그렇죠? 이게 요한 신학의 그런 스타일입니다. 1절
1부터 2절 같이 한 번에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외우셔야 돼요. 마음속에. 외우고 직접 논리도로도 그냥 외우기 쉬워요.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죠? 쉬우니까 중요하니까 영어로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He was in the beginning with God. 완벽하죠? 요한의 사고입니다. 되게 요한의 사고는 되게 반복적이에요. 이렇게 이중적이고 다 반복적이에요. 좀 더 보여주겠지만 쫙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루 종일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죠? 이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항상 있어야 돼요.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경에 나옵니다. 말씀이시다. 로고스.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면 당연히 천지창조는 예수님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했듯이 예수님 안에서 창조하신 거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면서 쫙 설명한 모든 주권과 모든 통치자와 모든 것에 예수님이 그로 인해서 그로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사도 바울도 쫙 설명하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이보다 뭐예요? 먼저. 근데 여기서 예수님도 피조물이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던 분. 그죠? 그래서 이 먼저 나시니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과 먼저 계셨어요. 모든 피조물들보다. 그죠? 그래서 이게 성경 전체적인 동일한 맥락이에요. 예수님은 창조된. 그래서 여기서 이단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역사만 봐도 지금에 있는 이단들을 정말 물리칠 수 있어요. 이미 있었어요. 거기에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썼던 이유도 거기 이단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되었다. 이 행위를 통해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은 육적으로 오지 않았다. 그냥 영적인 존재였는데 허상을 봤다.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었다. 이렇게 하는 이단도 있고 여러 이단들 중에서 요한이 쓴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도 사랑에 얘기하는 것 같겠지만 사실 그와 또 함께 있는 것은 이단들 조심해야 해요. 그래서 뭐예요? 적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단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도 이단이 이렇게 많은 나라, 종교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5천년 동안 우리가 뭐든지 믿고 섬기는 것에 익숙한 나라, 그죠? 샤머니즘이라든 뭐 어떤 종교든 간에 뭐 비나이다 천지신명기 비나이다 하면서 하여튼 이것이 우리 습성이기 때문에 대체만 됐는지 이것이 아니면 진짜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로 받아들여졌는지 이 역사를 우리가 봐야 되는 시기에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죠? 그리고 4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A equals B, B equals C처럼 조금씩 요한이 얘기하고자 싶은 예수님의 앞으로 묘사될 속성들을 계속 얘기해요. 반복됩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반복돼요. 자, 그가 말씀으로 시작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뭐예요? 누구의 빛? 사람들의 빛이에요. 우리의 빛이에요. 우리의 빛.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가 요한의 지금부터 설명이에요. 빛은 우리들의 빛인데 누가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도예요. 지금도.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여기서 해당 아니라니까요. 그게 우리의 지금 평생의 과제예요. 빛이 계속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깨닫지 못하더라를 다른 표현으로 이기지 못하더라 라고도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둘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불을 끄면 불을 껐다가 다시 켜는 것처럼 어둠은 빛이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죠? 다시 영어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In him was life, and the life was the light of man. The light shines in the darkness, and the darkness has not overcome it. overcome이라고 번역된 것도 있고, comprehend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굳이 따지면 큰 의미는 이렇게 큰 맥락에서는 둘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 1서에 이거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너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요한 1서 누가 썼죠? 요한이. 그러니까 요한의 동일한 사상,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빛이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보시겠지만 예수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요한이 창조해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나와 함께 해야 된다.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한이 그거를 확인해서 확신해서 이제 쓰는 겁니다. 절대로 성경은 어떤 묵상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계시로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영감하시고 하셔서 쓴 그것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무미건조한 책일 수밖에 없다면 우리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니요. 이것을 성령님께서 쓰시고 그 인간을 통해서 사용하셨지만 우리도 같이 똑같은 텍스트를 읽는다면 이걸 쓰셨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움직여서 발버둥 치시는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했던 거, 방금 했던 이 짧은 거 초반 부분 다시 정리하는 개념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어둠에 비치는 빛이시다. 다 정리가 돼야 돼. 논리적으로 따따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 쫙 말씀, 생명, 빛. 근데 어둠은 깨닫지 못했다.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테마입니다. 빛이 있으되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 그분은 아이러니하게 뭐예요? 성경을 달달달달 외웠던 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태신앙이든 교회를 오래 다니든 뭐든 간에 오히려 예수님과의 관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말씀 앞에 계속 나아가는 거죠. 요한신학과 요한이 생각하는 비추고자 하는 알려주고자 하는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고자 하는 예수님 말씀 빛 생명이신 분 요한의 신학입니다. 자 1절에서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부터 보내실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갑자기 딱 맥락이 새로 바뀝니다. 이거 해서 순서적으로 연결하면 안 돼요. 방금 논리적으로 한 단락 끝났어요. 갑자기 새로운 게 나타나요. 연결하지 마세요. 그죠? 요한이 나와요. 세례 요한이. 자기가 아니라 요한이. 그죠? 그래서 또 뭐예요? 보내신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요한은 하나님께로 보내든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뭐에 대해 증언하러 왔어요? 빛에 대해서. 요한은 갑자기 생뚱맞게 그래서 요한은 땅에 대해서 빛 증언하러 왔더라. 요한은 정치에 대해서 이게 아니라 바로 연결돼서 빛이지만 너희가 봤던 그 요한 있잖아. 다 알고 있었던 그 요한은 증인일 뿐이야. 증언하러 왔어. 그래서 증언이라는 단어 많이 나와. 중요해요. 증언, 증인.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뭐의 증인이냐예요. 그죠? 여러분 증인이 법정에 출소하면은 뭐가 전제가 뭐예요? 봤다는 거 아니에요. 봤든지 들었든지. 근데 보지도 않은 사람이 데리고 오면 그 사람의 증인도 헛된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요? 뭐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면 진짜여야 돼요. 그러니까 힘이 없을 수밖에 없어. 어떤 사람들은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분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니까 생명력도 없고 만나주신 그분도 만나주지 않았다니까 이 사람도 가짜고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우리는 너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현실이고 우리도 그에 속해 있는지 안 있는지를 우리는 고민하면서 그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그런 고민 자체는 사실 하진 않아요. 확증하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만약에 조금 고민된다? 괜찮아요. 이곳에 와서 계속 예수님 만나는 연습하면 되지만 요한은 증인이었어요. 왜?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이거 하라고. 뭐에 대해 증언하셨어요? 빛에 대하여. 그럼 누구에 대해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연결이 바로 돼야 돼요. 빛에 대해 증언하고 빛에 대해 증언하는 거잖아.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 보내셨다. 왜? 빛에 대해 증언하고 빛에 대해 증언하라고. 왜? 믿게 하려고. 그죠? 믿게 하려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이게 세례 요한의 존재 목적이에요. 자, 6절이었다가 뭐였지 방금? 맞죠? 6절이었다가 갑자기 15절로 넘어갑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해 증언하기 외쳐 이르되 저기를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의 가리킴이라 하니라. 네. 자, 요한이 또 얘기해요. 갑자기 이제 나중에 더 정리할게요. 근데 요한이 또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데 요한이 얘기하는 이 먼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해되죠?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골로새서 1장 1절처럼 왜 먼저예요?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정도 일찍 태어났어요. 근데 왜 예수님 먼저예요? 태초에 계셨기 때문에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모든 것의 시작은 그래서 저도 맨날 설교 준비할 때 설교할 때 뭐예요? 항상 반복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천지 창조부터 해서 다시 하자. 모든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하고 쭉. 자 이걸 뭐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읽으면 논리적으로 이해 안 되고 갑자기 생뚱하게 왜 나오고 그리고 먼저 계심이라 무슨 말인지. 근데 이해되죠? 먼저 계셨어요. 세례 요한 알고 있었어요. 그죠? 자기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입장 한번 생각해보세요. 30몇 년 동안 이것만 준비한 거야. 광야에서 꿀과 척 먹고 메뚜기 먹으면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올 거야.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계셨던 그분이 얼마나 설레었겠어요. 세례 요한도. 그죠? 그래서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이 사람을 가르칩니다. 요한은 증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화를 보면 뭐예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셨군요. 나는 그분 당신이 의로운 줄만 알았는데 성령이 오신 걸 보니까 당신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이제 요한이 몰랐는데 이거예요. 예수님을 몰랐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가족이니까 알았겠죠. 예수님이 메시아였어. 오 마이 갓.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를 아는 자. 우리도 아는 자예요. 이제 나보다 먼저 계신 자. 원래 순서적으로 먼저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요한은 추가한 이유도 있어요. 증언자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이죠. 세례 요한. 하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에는 경험하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얘기를 가장 그 높은 자지만 나중에 올 사람보다 뭐예요? 가장 낮은 자. 우리는 성령님을 왕창 함께 하심을 받는 말도 안 되는 은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 또는 선지라기보다 마지막 예수님의 죽기 전에 예수님이 증언했던 자인 거죠. 그죠? 선지자들은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을 계속 얘기했지만 요한은 직접 봤어요. 예수님. 그죠? 함께 우리도 부활과 함께 자고 있는 요한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거예요. 19장에서 11절 다시 돌아가서 읽겠습니다. 시작. 천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 설명합니다. 자, 참 빛은 뭐예요? 빛 그 앞으로 갈게요. 빛 그다음에 뭐예요? 생명 다음에 뭐예요? 전에 말씀. 자,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그 빛이 생명이 이 세상에 왔는데 이 세상에 와서 누구에게? 각 사람에게 one by one individually 그죠? each 한 명씩 우리한테 비추실 거예요. 지금도 한 명씩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어요. 존재했는데 이 땅에 왔는데 그리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주인이 왔는데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을 영접하지 아니했다. 요한의 앞으로 쭉 나올 테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 사내들인들, 그 지도자들. 그렇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거부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래서 알지 못하였고 기노스코 알지 못하였고. 그렇죠?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빛이 온 거지. 우리 빛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밝다가 햇빛에서 이 빛을 켜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못 보는 이게 아니라 어두웠는데 원래 맹인이니까 어둠이 어딘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인간은. 그죠?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다가 참 빛이 왔어요. 그리고 참 빛이 왔는데 뭐예요? 알지 못하였다.
참 빛이 왔는데 자기 땅에 온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자 나의 왕이신 그분을 나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사람은 알아차리지 못했고 앞으로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요한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이걸 묘사할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걸 봤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죽였는지, 어떻게 고문을 했는지, 어떻게 모욕하고 조롱했는지. 사랑하는 자가 이렇게 당했다고 생각하는 그 심정을 쓰는 요한이죠. 요한이 나중에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것은 우리는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렇게 하지만 요한은 홀로 나이 들어가지고 자기 함께 했던 자들 다 죽고 다 순교당하고 예수님 곧 오신다고 했는데 나 이렇게까지 늙기까지 언제 오십니까? 빨리 오세요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요한이라는 거.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 항상 요한복음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썼을 때 AD 80인가 90이에요. 굉장히 늙었을 때, 나이 들었을 때. 에베소에서 썼다고 추정하지만 옛날 상상하면서 아 예수님 이러셨지 하면서 썼던 요한의 감정으로 또 그 마음과 생각으로 같이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빛이 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죠? 영어로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But to all who did receive him, who believed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who were born not of blood, nor of the will of the flesh, nor of the will of man, but of God. 자, 나지. 이걸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나지 하면 이게 잘 와닿지 않는데 born이에요. born. 영접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는데 이것은 그냥 있잖아요. 순수 혈통, 나는 한국 사람, 이 혈통도 아니고 유대인 혈통도 아니고 유다의 지파에게만이 아니고, 그죠? 육정으로나 우리 김이박 최 많죠 한국에. 왜 다 샀잖아요 나중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죠? 우리 다 깨물려고 나중에 다 샀잖아요. 진짜인지 아니겠어 맨 족보 보여주잖아요. 난 진짜 순수 혈통이다, 그죠? 성골 이런 거 그것도 아니고 샀다 파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 이제 이것도 아니고 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 나 이제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자만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접하는 자들의 권세입니다. 우리의 권세예요. 권세. 지금 당연한 얘기가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말들 말씀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랬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을 복음서는 기록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영접했다. 이런 사람들이 영접했다. 이런 사람들이 영접했다. 이 영접했던 이 예수를 너희도 영접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도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참 빛과 생명과 말씀을 받아들인 자. 그죠? 이것이 성경에서 드러내고 싶어져 하는 예수님과 관계입니다. 자,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반복적으로 갑자기 이제 뭔가 얘기가 나오는데 하더니 벌써 끝난 거야. 아까 그 얘기는. 또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이 육시된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 육시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 우리 가운데 왔다. 그 말씀이. 근데 여기서 아까 뭐예요? 처음에는 뭐였어요? 세상이었어요. 세상. 빛이 세상에 왔는데. 근데 이제는 뭐예요? 우리 가운데 왔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제 뭐예요? 증언자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 다시.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아니죠. 우리가 누구예요? 요한과 제자들과 따랐던 자들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 뭐예요? 아버지라 하면 뭐예요?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또 시작되는 거. 새로운 그게 우리한테는 또 당연한 거. 여기 이 요한복음에서는 새로운 개념. 아버지이므로 아버지의 독생하신 그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 그분의 진리와 충만하신 은혜와 진리와 충만하신 그 영광을 우리가 받다. 그렇죠? 16에서 18절 읽고 벌써 오늘 좀 본문은 마무리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 영어로 한번 같이 읽게요. 시작. For from His fullness we have all received grace upon grace. For the law was given through Moses, grace and truth came through Jesus Christ. No one has ever seen God, the only God who is at the Father's side. He has made Him known. 독생하신 하나님. 또 다른. 근데 생각, 이 오해하지 마. 예수님은 그냥 아들일 뿐이야. 이게 아니라 그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분,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왔다.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은 없지만 예수님을 본 자는 나중에 또 연결이 돼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가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 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요한이 쓴 거니까. 요한이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 거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렇죠? 이게 엄청 이 특권을 받은 자면 얼마나, 그죠? 우리가 하나님 봤어 이거예요. 근데 돌아보니까 그분은 너무 겸손했어요. 너무 교만하지 않고 힘들 때마다 위로해주고 낙심해 있을 때 와서 야 물고기 먹어 이러신 분이 하나님이셨어. 이게 요한의 고백이니 얼마나 이게 평생, 그죠? 됐겠어요. 근데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있으니 우리도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 삶 속에 우리 예수님이 어떤지를 증언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인 거죠. 그죠? 아, 예수님은 이러셨어 나한테. 그죠? 난 보진 못했지만 요한만큼. 근데 그분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한테도 힘들 때마다 물고기 먹이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고. 그죠? 그러니까 지치고 힘들 때 부활이요 생명의 소망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빛이시죠. 그 모임이 그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의 모임이 조직이 아니라, 그죠? 어떤 목적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재단이 아니라, 사단이 아니라, 우리 뭐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의 증인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진리다라고 외치는 자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냥 읽을 한 모든 성경 구절, 특히 요한도 사실은 이 썼던 요한의 영적 성령 충만함과 동시에 얼마나 회상하면서 했을 거예요. 근데 그 회상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보잘 것이 없네. 그리고 끌려가는, 그죠? 어린 양과 같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이 요한의 고백은 우리에게도 너무 값진 고백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요. 사랑은 오래 참으시고 사랑은 온유하시고, 그 예수님의 모습이죠. 요한일서 똑같이 요한이 쓴 요한일서 1절 같이 초반 부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요한 1서 시작할 때 또 이렇게 시작해요. 요한이죠. 동일한 그 말투와 사상과 신앙이 보이죠. 똑같아요. 태초부터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이 돼요. 우리가 뭐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그죠? 너무 신나 보이지 않아요? 나 직접 꼬집었어. 나 봤다고, 만져봤다고, 기대봤다고. 해봤어? 난 해봤다고. 그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은 우리가 보았고 뭐 한다고요? 그 다음에 증언한다. 너에게 전하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고 우리가 나타내신 바 이시니라 하면서 우리가 읽었죠? 쭉 나중에 내용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게 요한의 증언이죠. 요한복음 시작할 때 오늘 첫 인트로덕션, 누가복음 할 때도 프롤로그 했죠. 누가가 누군지 어떤 마음을 할 건지. 요한복음에 시작됩니다. 요한을 읽을 때 조금 특이점이 있어요. 요한복음 읽을 때 좀 재미있는 팩트가 있어요. 이것을 주위에서 좀 보고 하면 더 조금 이렇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도 요한의 이중 배열법이에요. 이거 사고가 참 유대 사고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특히 헬라와 이제 그 문화를 받아서 순차적인 것을 읽는 연습, 우리는 그렇게 사고가 돼 있어요. 그죠? 또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죠. 그죠? 한자는 예전에 오른쪽에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이렇게 읽었잖아요.
아랍에서는 여전히 이렇게 읽고 있고 반대로. 근데 우리는 어쨌든 왼쪽에서 뭐예요? 쭉 하면서 순차적으로 순서가 진행돼요. 근데 유대의 사고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유대 사고는 항상 이중이에요. 이중.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1절부터 5절은 신과 하나님, 말씀과 사람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빛이 말씀이 세상에 왔다. 세상은 뭐예요? 사람. 시작해요.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은 세례요한의 증언이 나와요. 세례요한이 나와요. 그죠? 우리 그때 읽었죠? 요한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사람이 있으니 그는 요한이라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세상으로 오신 예수님, 그다음에 거부 있죠. 그죠? 세상이 참 빛이 왔는데 세상이 거부했다. 그리고 전환점이 와요. 그 이름을 믿는 자, 핵심이 중간에 딱 있어요. 그럼 다시 돌아가요. 세상으로 오신 말씀, 그다음에 우리의 증언. 여기는 부정적인 거,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자들, 말씀을, 빛을. 그럼 다시 돌아갑니다. 세례요한의 증언 똑같이. 그 다음에 또 다시 가요.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 그럼 마무리되죠. 그죠? 마무리 뭐예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순차적인 사고를 읽으면 무슨 말이야? 왜 또 반복해? 이렇게 되는 건데 사도 요한의 사고는 앞과 뒤가 똑같아요. 알파와 오메가 맞아요. 알파와 오메가 쭉쭉 이렇게 돼요. 이것을 이중 배열법이라는데 되게 낯선 사고예요. 저도 이거 하다가 우와, 그럼 완전 사고가 구약과 신약이 왔다 갔다 하겠구나 이분들은.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고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과 이게 계속 될 것 같은 사고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해가 안 돼. 우리는 처음부터까지 다 외워야 되잖아요. 처음까지 이게 우리 그거였고 외우기에 좀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스타일. 누가가 우리 스타일이었는데 요한은 뭐예요? 왔다 갔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요한복음을 읽을 때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답답하고 헷갈리고 뭔 소리야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걸 알아야 이중 배열법이구나. 그럼 처음에 읽고 나중에 마지막 끝날 때쯤 뭐예요? 또 다시 반복될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읽어야 오해하지 않아요. 이게 요것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예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게 요한의 사고인데 요한복음 전체가 이렇게 돼요. 서론이 있고 1장 정도는 서론이에요. 그 다음에 한 2장에서 10절 정도 표적과 말씀을 쫙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연계부가 중간에 있고 그다음 다시 고별당과 고난 에르트부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종교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마지막 나온 말씀도 연결이 또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 또 이렇게 이중구조 있고 이중구조 있고 쫙 이렇게 돼요. 이것을 공부하는 분들이 신학자들입니다. 제가 공부하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특이점들 여러분이 알아야 좀 더 기쁘게 읽을 수 있는 점들. 요한복음 정리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우리에게 알리고자 했던 오늘의 내용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죠?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그다음에 시작.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다음에 시작.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 하나님, 이꼴 딱 생겨져. 이걸 논리적으로도 이해하기 쉬워요. 그다음에 시작.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어둠에 비추는 빛이다. 말씀은 빛인데 뭐에 비추는 빛? 어둠에 비추는 빛. 이걸 까먹으면 안 돼요. 전제를. 어둠에 비추는 빛. 그 어둠이 우리였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구별하지 말고 빛이고 이게 아니라 나의 빛이다.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어둠은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게 오늘의 시작점이에요. 앞으로 반복될 거예요. 이 주제는. 빛이 있는데 어둠은 알아보지 못한다. 시작. 알아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핵심이에요. 이게. 이걸 위해서 쓴 거예요. 우리에게. 하지만 알아보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이 말씀을 외우셔야 사탄이 공격하고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힘들게 해도 너 같은 사람이 무슨 라고 하면서 계속 우리를 정죄해도 아니야. 이거 어떻게 알아? 말씀에 써있기 때문에 라고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겨야 되는 자들이 우리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영어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The beginning was the Word. The Word was with God. The Word was God. 여기가 제일 좋아요. The Word was God. 그죠? The Word is the life. The Word is the light of the darkness. But the darkness did not recognize the light. Those who do and believe receive eternal life. 이것이 오늘 얘기한 것의 정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The Word is the life. The Word was God. Jesus is Christ.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해야 돼요. 이것은 센텐스입니다. 선언이고 선포예요. 그죠? Declaration이에요. 우리의 교회 이름도 선언형이에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지난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 주셔서 고민하다 보니까 너무 이름 이상한 거 아니야 했는데 너무 멋있어요. Christ is the truth, and the truth shall set us free.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한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자,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니고데모와 수많은 사람들에게 했던 대화법과 빛을 영접한 자들의 긴 대화법, 그리고 끝까지 거부했던 자의 반응과, 이걸 보면서 우리도 옛 모습을 보든지 아니면 현재 우리 모습 보면서 식겁해야 돼요. 항상 우리도 나도 저랬고 지금도 이런 모습이 있구나 하면서 빛 가운데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 회개하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서 회개하는 것보다 성경이 비춰진 모습을 보고 회개하는 것이 진짜인 거죠. 회개는 굳이 표현하자면 회심의 하나,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회심이 있고 날마다 나가기 위해 하나님께 닮아가는 과정 중에 회개가 있습니다. 이거 잘 구분해서 하시고, 그래서 이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들에게 빛이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테마가 아니라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되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셔서 이 교회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가 진리교회라는 모임으로 잠깐 동안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우리도 결국은 언젠가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직접 보게 되는 그날까지 이곳에 오는 동안에는 우리 같이 여전히 예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만나는 빛과 생명의 빛을 날마다 우리도 만나면서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축복하고 축원하고 또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방금 제가 설명했던 다 떠올리면서 한 번 더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거와 많이 다르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마음을 기대하면서 1절부터 18절 한꺼번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또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은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것이 사람을 가리킴이나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